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너희가 그대로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을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들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하인이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이니 곧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들이 하나님께 자백하니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만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해 바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2006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현재와 과거에 일어난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불러서 아들, 딸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최선으로 최상의 것을 주셔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일어났다고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사는 목적인 가장 즐거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14장에 가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마 자기가 만나지도 못했던 성도들입니다. 나중에 로마를 찾아가서 방문하지만은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에게 다시 권면을 하십니다. 이 권면의 내용이 14장에 가면은 너희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잘 조절하는 사람도 있고 유혹에 자주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기가 육류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사람들이 시장에 가지고 와 팔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은 귀신에게 죄를 짓는 귀신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예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니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비밀이 없는
생선도 먹고 비밀이 있는 생선도 먹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그러한 새 고기도 먹고 굽이 갈라진 새의 고기도 먹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특별히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장소를 막아놓았던 휘장이, 커튼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완전히 갈라짐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죽으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바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게 되어 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유대교에 가졌던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아직까지도 유대인이 생각하였던 돼지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또 토요일을 꼭 지켜서 다른 날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편지의 뒷부분에 가서 이 말을 썼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 즉 하나님만 알고 있을 때에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지 말아라, 이 날을 지켜라, 또 저 날은 상관없다 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것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태양이 떠올랐을 때 그림자는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사실 어느 날이나 6월절이나 평일이나 30일에 지키고 15일에 지키는 보름달의 날이나 깜깜한 금날에 지키는 날이나 이제는 의미가 없고 모든 날이 다 똑같다. 자,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날도 지키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많은 게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란 고기 먹지 말고 먹으라는 고기만 먹고 어떤 날에는 하나님께 이런 음식을 먹고 예배하라 했으니 그것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그게 좋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맡겨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하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냐. 그거는 알고 있어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아직까지 유대교에서 하던 습관들을 믿음이 약하여서 양심이 쓸데없이 너무 섬세하여서 이것도 병입니다. 건강한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고 안 하면은 양심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 양심이 병들어서 너무 섬세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알고 있어라. 그러나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날에 상 주고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을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간섭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을 아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제대로 알고 믿음이 강하고 양심이 건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지키는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병들어서 너무 섬세한 성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깔보지 말아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런 날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하다고 해준 분들은 자기들 생각에 뭐든지 먹고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사실은 믿음이 약하다고 손가락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해준 원리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유대교식으로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하고 신앙 양심이 병들어 너무 섬세하여 하이퍼 센시티브 쓸데없이 섬세해진 그 성도들이 거꾸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지키고 떳떳하게 사는 성도들을 일요일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의 원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만큼 지키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믿음이 약한 양심이 쓸데없이 너무나 섬세해서 병든 성도들이 이제는 강하게 자라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반면에 믿음이 강하고 양심이 건강한 성도들은 그분들이 자라날 때까지 감싸주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장 1절에 중요하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신앙이 너무 약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이 너무 섬세하여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먹지 않고 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주라.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성도들도 믿음이 강한 성도들도 다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구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의 그 제목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For the sake of Christ Jesus, you've got to live your life.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든데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살아있어도 8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야 하느냐면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왜? 9절에 땅 때리기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고 나서의 삶 속에서도 주인이 되시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여 주신 분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분명히 Savior란 단어와 구주란 단어와 그 다음에 Lord라고 해서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양심이 너무 섬세하여서 병들어서 모든 일에 마음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시요. 양심이 건강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고 먹고 마시면 된다고 깨닫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너는 지금 너 스스로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고 오늘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교회 모임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그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그분의 소유물이요. 신앙이 강한 성도들도 그분의 소유물이니 주인에게 달렸지 같은 노예끼리 서로를 비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잡아야 될 그 삶의 원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인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에 있던 교회 성도들 간의 화목이 일어나듯이 한사랑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화목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화목이 있게 되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화목이 있게 되며 이제는 각자 자기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사는지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되는 다른 사람으로 향한 생각이 자기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입을 돌리기 전에 나 스스로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동등한 것처럼 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노예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가 하고 따져보고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분명히 선이 그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내 삶을 내 것처럼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남녀간에 데이트를 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배우자를 찾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직장을 찾고 있구나.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으로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면은 가정도 자녀 교육도 사업도 직장도 장래도 현재도 결혼생활도 데이트하는 배우자를 찾는 일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데 거기에 더욱 닮아가는 데냐 아니면 멀어지느냐를 봄으로써 내 삶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초점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날마다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니 즐겁게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날마다의 삶 속에 확신이 들어서게 되고 타인을 향하여서는 용납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 교인들과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을 닮아서 완전하여지는 그날까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앞에서 겸손히 돌이켜보며 날마다의 완전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밖을 다른 사람을 향하였던 비판과 비난의 손길이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삶을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도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